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는 제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이제 막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의 제목이 울게 하소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함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통곡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커다란 굴곡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당시까지 또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당시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신학대학원에 비록 재수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입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아프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발버둥 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글을 통해 울게 하소서라는 글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랑. 그런데 싸이월드에 글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웃게 하소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반대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이건 뭐지? 라는 마음으로 딱 클릭해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아내가 적었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울컥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웃게 하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때 땅에 꺼져라 내쉬는 한숨은 모든 감정을 손상시키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결론짓게 만듭니다. 웃게 하소서.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당연히 웃게 하소서. 당신의 목적은 나의 어리석음을 능가합니다. 웃게 하소서. 사역을 하다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사랑을 달라고 애원하는데 상처받고 눌려있던 그 흔적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가올 때 가시가 꽂히는 아픔을 느껴야 하기도 합니다. 웃게 하소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며 웃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나도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웃게 하소서. 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웃게 하소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다가가 손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어디 불편한 데는 없냐고 어루만지며 웃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가르치려 하고 깨우치려 하는 노력을 보이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 웃게 하소서. 웃게 하소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멀다고 생각하면서도 먼 것을 알면서도 그냥 웃게 하소서. 가다 보면 주께서 힘도 주시고 가다 보면 주께서 상도 주시는데 그냥 웃으면서 가는 여유를 부리게 하소서. 웃게 하소서. 부요치 않아도 남들에게 다 있는 것 없어도 항상 나에게 무언가 부족했더라도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웃어서 침륜에 빠지거나 자신을 애써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웃게 하소서. 이내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밥 먹고 두둑한 배를 만지작거리며 가던 길마저 가야지 하는
당신의 옛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이끄소서. 또한 내 옆에 사람들에게 살며시 다가가 밥 먹자고 은근슬쩍 내밀며 가던 길 마저 가자고 웃어주는 그런 동역자 되게 하소서. 웃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소서. 이렇게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사실 울고 웃는다라는 개념은요,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고 웃으면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리감도 있는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고요, 울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주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울게 하소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을 집으로 재촉하사 보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쪽 건너편으로 너네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따로 혼자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감격하고 놀라워했을 겁니다. 환호했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왕을 삼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많이 즐기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을 길 건너로, 강 건너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굳이 혼자 시간을 산에서 보내시며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신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본인의 사명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부르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뻐하고 환호하는 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좀 기적을 부어주시고,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떡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돌보고 계신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자신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본다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재밌게 떠들고 감사를 고백하고 웃을 수 있는 현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 잊지 않기 위해서 혼자 굳이 산으로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신앙의 방식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할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애써 부인하며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거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부르심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 또 우려들, 염려들이 많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소식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또 부요함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저 스스로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라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아침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과 부르심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감사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때로는 그 감사와 기쁨의 현장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도전을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또 기뻐했던 순간들, 그런 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감사를 고백하시고요, 동시에 특세 때 받았던 은혜를 정리하시면서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웃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감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 직후 일어났던 일이, 무리들은 집으로 갔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가로질러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2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당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은 극심한 고통이나 고민에 빠지는 것, 신체적인 고문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직전에 혼돈과 혼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주님이 여기 좀 건너가서 있어라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뿐인데 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이들이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도 이 말씀에 의하면 항상 편안함과 형통함이 보장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겠죠. 바로 풍랑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 같아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냐, 만족스럽냐, 건강하냐, 무엇인가가 넘치냐, 혹은 이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냐가 사실 우리의 관심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쁜 순간에도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 앞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 풍랑 가운데 힘싸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잠잠하라 풍랑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카데미 오스카상에 베스트 오리지널 송에 노미네이트된 곡이 하나 있습니다. Alone Yet Not Alone이라는 노래고요, 한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17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거의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아마 청교도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또 배경이요, 펜실베니아에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딸 두 아이가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은 하루 종일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항상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삶은 고되고 힘들지만 감사가 넘치는 그런 현장이 매일매일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딸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인디언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두 딸이 옮겨져서 혼란과 두려움과 고난과 핍박의 시간,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외웠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을 예배했던, 찬양했던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Abducted yet not abandoned. 유괴되었지만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Imprisoned yet not enslaved.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영화의 주제가의 가사처럼 Alone yet not alone.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왠지를 생각해 보니까 두 딸은 유괴되었고 납치되었고 참 가족의 품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바로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yet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웃으라고 말을 건네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풍랑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오병이어 현장이 아니오고요, 그 이후에 풍랑이 넘치는 현장,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시카고의 윌로크릭 철치에서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리빌,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발견을 하였습니다를 정리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경험이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많은 크리스찬들,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통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 말씀에 맨 앞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삶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때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간에서도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삶의 그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닮아나가고 주님을 온전히 염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가족을 이루라고, 또 이 땅 가운데 지상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때로는 감사와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울고 웃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감사도 있었고 또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같이 사명의 현장으로 가자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제가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혹은 성공과 부유함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나눴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현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굳이 그 현장을 떠나셔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기억하며 울며 통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질의 풍요함과 시간의 여유를 주셨다면 그건 여러분을 향해서 편안한 삶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분명히 주신 거라면 그걸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처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요함과 기쁨의 현장 속에 예수님 때문에 울며 통곡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이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